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고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이제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런 모든 사역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생각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능력의 역사들을 봤지만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사역하실 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믿는 자에게 병을 고쳐 주셨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표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보여주십니다.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 칠병이어 기적을 함께 봤는데,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모습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어떤 모습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증명하는 걸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할 테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줘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청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청하니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페로테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재판관이요, 죄인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할 때 묻다, 요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재판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재판관으로 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그 능력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 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십시오.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이 창조주인지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 능력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럼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고 있다라는 건요, 이거는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게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뭐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그렇게 평가하고 분별하는 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서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서서 창조주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현실만 보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을 뿐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를 부정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부활의 모습은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심판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믿음이 없이 계속해서 서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건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구원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은 구원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을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표적은 어떤 일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지는 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표적을 보고 그때라도 돌아오면 구원이 임할 거다. 이 말씀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요나의 표적, 우리를 향하신 어떤 은혜, 이런 표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표적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